세계 민담 이야기 엘살바도르 편. 제목 알바라도와 인디언 소녀. 무섭고 잔인한 에스파냐의 정복자 알바라도는 지금 엘살바도르로 불리는 쿠스카틀란을 점령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쿠스코틀란 주민들은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바다를 건너온 침략자들이 가진 것과 같은 무기는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의 인디언식으로 싸웠습니다. 에스파냐군이 그들의 마을 근처까지 진격해오자 그들은 마을을 비우고 산속에 들어가 그 잔인한 적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라도는 마을을 파괴하고 인디언 지도자들을 생포하면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나 인디언들은 저항을 계속했어요. 그들은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파냐군은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이살코 마을 가까이까지 진격해 왔는데 이 마을 부근에는 이살코 화산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큰 마을로 마을 가운데로 강이 흘렀고 장마철에는 이 강이 급한 경류로 바뀌었어요. 알바라도는 마을을 점령했지만 이미 마을에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인디언들의 초막에다 불을 지르고 계속 진군했습니다. 알바라도는 그를 기다리는, 따라서 노예가 되고자 하는 인디언들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화가 나 있었어요. 커다란 말에 올라 길을 가던 그는 급한 경류가 옆으로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깊은 산골짜기를 낀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언제나 도망가면서 싸우는 이들 인디언들을 정복할 방법을 연구하느라고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그 냇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는 문득 초록색으로 우거진 두 개의 감목 숲 사이에서 아름다운 흑갈색의 인디언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 소녀는 조용히 서서 반은 놀라고 반은 호기심에 찬 모습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도 무서운 백인에 관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백인을 신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백인을 커다랗고 이상하게 생긴 짐승 위에 올라앉아 항상 금을 요구하면서 인디언 마을을 모두 불태우고 인디언들을 살해하기만 하는 털복숭이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인이 마치 성난 심처럼 보이는 백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소녀는 꼼짝도 않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알바라도는 에스파냐어로 소녀를 자기에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놀란 소녀는 약간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는 말에서 내려 소녀를 따라갔습니다. 놀란 소녀는 뒤돌아서서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알바라도는 그 뒤를 쫓아 달려갔습니다. 이제 소녀는 잽싸게 뛰고 있었지만 에스파냐인은 여전히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인디언 소녀는 무거운 갑옷을 입지도 않은 데다가 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보다 더 빨리 뛸 수가 있었어요. 소녀는 이내 급하게 소용돌이치는 냇물이 흐르는 골짜기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냇물 때문에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이제 알바라도는 소녀를 붙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디언 소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인디언 소녀는 거친 물결보다는 모르는 남자나 신 또는 짐승 같은 인간을 더욱 겁내했습니다. 소녀는 급한 물결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물결은 소녀를 이리저리로 내던지며 잠겼다 떴다 하게 만들면서 나뭇가지 따위와 함께 떠내려 보냈습니다.
알바라도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물결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냇물의 급류는 정복자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알바라도가 소녀를 구하기도 전에 소녀를 먼저 떠내려 보냈습니다. 냇물 밖으로 나온 그는 자기 발을 향해 무겁고 환한 발걸음을 옮겼어요. 쿠스카틀란의 모든 것이, 심지어 냇물까지도 그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나는 그들을 똑같이 정복하겠다. 말에 올라 다시 제 갈 길을 가는 그 마음속에서 그러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디언 소녀를 잃은 분노와 실망 때문에 알바라도와 그의 말의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위가 깊이 패였고 그 발자국들을 지금도 볼 수 있다고 이살코족은 말합니다. 그것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말 발자국과 정복자의 장화 발자국이죠. 축복받은 옥수수. 비톨과 차콜은 가테말라의 모든 신들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창조했고 현명하며 나이 많은 백발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주민들에게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마리의 짐승 인간이 그들에게 쫓아왔습니다. 그것은 앵무새, 이리, 표범, 그리고 독수리였습니다. 그들은 몸은 사람이지만 머리는 짐승입니다. 비톨님, 차콜님 하고 그들은 매우 흥분하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 보세요. 저희가 나비보다 더 아름다운 소년 한 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톨과 차콜은 일어서서 그 4명의 짐승 인간을 뒤따라 그들이 이끄는 대로 숲을 지나 강으로 갔습니다. 그 강에는 한 사랑스러운 소년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말해둘 것은 그 당시에는 해도 달도 별도 꽃도 물도 짐승도 모두 사람이고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햇빛 한 줄기가 강과 사랑에 빠졌었고 강은 밤낮 돌들 위로 춤추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은 강과 결혼하여 잘생긴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날도 그 소녀는 강둑에 누워 그 어머니인 물과 놀고 있었는데 소녀는 마치 물 위에 비친 해처럼 빛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녀는 어디서 왔지? 차콜이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햇빛이 강을 사랑하게 되어 둘이서 결혼하여 낳은 아이입니다. 그 빛나는 소년을 쳐다보고 있던 비톨과 차콜은 금방 그 소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도록 해주자 하고 차콜이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소년을 테오진테라고 불렀습니다. 테오진테는 빨리 컸으며 강하고 우아한 젊은이로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나이 많은 신 비톨과 차콜은 자식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예쁜 아이는 막내딸 마익스였습니다. 막내딸은 햇빛 속에서 빛나는 캐찰새보다도 더 아름다웠어요. 테오진테는 그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처녀도 테오진테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깊이 사랑하여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둘은 결혼했으니
이곳을 떠나 내가 태어난 강가로 갑시다. 그곳에서는 우리 어머니의 노래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그 노래는 끝이 없어요. 하고 태우진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어요. 하고 마익스가 말했습니다. 늙은 신 비톨과 차콜은 이 소식을 듣자 슬펐고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막내딸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딸이 그토록 멀리 떨어져 살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나 테오진테와 마익스는 테오진테가 태어난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비톨과 차콜은 비록 화는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테오진테와 마익스는 강가에 있는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톨과 차콜이 여전히 슬퍼하고 화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그동안 비톨과 차콜은 보통 자식들이 흔히 그러듯 자기 아이들이 자기들을 만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 근심에 쌓였습니다. 혹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나 아닐까? 어느 날 그들은 테오진테와 마익스를 만나보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길을 걸어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동굴도 들여다보고 사방을 찾아보았으나 그 젊은이들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갔을까? 비톨과 차콜은 사방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그 젊은 한 쌍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강의 노래에 맞춰 바람 속에서 흔들고 춤을 추는 동굴 앞에 크고 잘생긴 두 그루 식물뿐이었습니다. 그 식물 두 그루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식물은 두 그루 모두 열매를 감싼 기다란 껍질이 있었고 그 껍질 속에서는 테오진테의 머리카락과 같은 비단결처럼 붉은 수염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든 열매는 마익스의 그것처럼 진주빛 하얀 이가 고르게 박혀 있었어요. 그 아이들 둘은 모두 식물이 됐어요. 이 식물은 그 아이들의 혼이요. 하고 차콜이 말했습니다. 맞소. 하고 비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키가 크고 무성한 쪽이 우리 딸을 우리에게서 떼어놓은 테오진테이니 이것은 비바람 속에 홀로 있도록 그대로 남겨둡시다. 또 하나 이 사랑스러운 놈은 우리 딸이니 우리가 함께 데려갑시다. 그래서 이 녀석을 더욱 강하고 더욱 아름답게 자라도록 가꿉시다. 우리 딸의 혼인 이 식물은 이 땅에 커다란 축복을 내려주게 될 거요. 마익스가 우리에게 기쁨이며 축복이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그들은 그 식물을 옮겨 심고서 그것이 번성하게 자라도록 돌보고 가꾸고 손질하며 힘껏 키웠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옥수수라고 부릅니다. 옥수수는 과테말라 전체에 널리 퍼졌고 인디언들은 이것을 먹고 강하게 자라납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옥수수를 먹는데 그것은 신세계를 찾아온 에스파냐 사람들이 옥수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유럽으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테오진테는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과테말라 어느 곳에서나 점점 거칠어져 지금은 그냥 잡초가 됐습니다. 크고 큰 모자를 쓴 작은 꼬마. 여러분은
가테말라 어디를 가나 엘 솜브레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특히 이 나라의 옛 수도 안티과에 가면 그 이야기를 더욱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야 인디언이나 라니뇨 선조가 유럽인이거나 유럽 혼혈인 사람에게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달라고 청하면 그는 틀림없이 엘섬브레론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들려줄 것입니다. 엘섬브레론은 그럼 누구일까요? 옛날에 산티아고 데로스 카바예로스 대 과테말라에 한 인디언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모자 제조공인 아이들은 아버지는 매우 우쭐해 있었습니다. 쌍둥이 가운데 하나는 훌륭한 아이로 자랐으나 나머지 한 아이는 몸속에 악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는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가져가는 버릇이 있었고 남의 밭에 침입해 꽃이나 과일을 따갔습니다. 그는 시장에 가서 단지나 쌓아둔 음식 더미를 뒤집어 엎는 등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소년 소녀들을 골탕 먹여 그들을 울리고는 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부르호를 불렀습니다. 부르호는 마야족의 현인으로 마야 사람들에게 충고를 해주고 병을 치료해주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부르호가 와서 그 아이가 저지르는 못된 이야기를 오랜 시간 귀담아 들었습니다. 나는 밤을 새우면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기도를 올려야만 할 것 같소 라고 그 부르호는 말했습니다. 내일 나를 만나러 오면 그때 당신을 돕도록 하겠소. 이튿날 그 소년의 아버지가 부르호의 집을 찾아왔더니 부르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나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만든 어떤 솜브레로보다 더 큰 솜브레로를 만드십시오. 당신이 솜브레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면 내가 거기에 마법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자가 당신 아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그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모자 제조공은 집으로 돌아와서 오랜 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가테말라에서 여태까지 만들어진 모자 가운데 가장 큰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자는 굉장히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이것을 운반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지만 그는 애를 써서 부르호의 집까지 곧장 가져왔어요. 솜브레로를 내일까지 이곳에 놓아두세요. 내일 저녁 때까지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을 테니 그때 와서 가져가십시오. 모자 제조공은 돌아갔습니다. 부르호는 성인 상과 우상 앞에 놓인 제단에 촛불을 켜고 장미 꽃잎을 올려놓은 다음 그의 기도를 신이 듣도록 전달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이튿날 아침도 그는 오랜 시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강한 마법을 그 큰 모자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 마법은 매우 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 도시 부근에 솟아있는 화산이 동쪽으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올 무렵 모자 제조공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모자를 가져가십시오 하고 부르호가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마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네 집 방바닥 한가운데에 놓아두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아들이 전부 하게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부르오가 시킨 대로 그 솜브레로를 방 한가운데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 뒤 그는 그 옆방으로 잠을 자러 갔습니다. 한참 후 갑자기 무엇이 떨어지는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바람에 모자 제조공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항아리가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 같은데 어쩌면 내 아들이 내가 감춰둔 곳에서 돈을 꺼냈는지도 몰라. 이것도 분명 그 녀석이 일으킨 말썽일 거야. 그는 일어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방 가운데 놓여있는 솜브렐로에는 달빛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솜브레로 쪽으로 가서 그 솜브레로를 밀고 당기고 또 밀고 당겨서 마침내 그것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실로 볼만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말썽꾸러기 소년이 모자 밑에서 연속 발기질을 하고 있었는데 찬찬히 들여다보니 모자가 그의 머리에 꽉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이 솜브레로를 좀 떼어주세요. 넌 어떻게 그 밑으로 들어갔느냐? 저는 아빠의 항아리에서 돈을 약간 빌리고 있었어요. 내일 캔디를 좀 사 먹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내일은 장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넘어졌어요. 저는 아빠가 달려오시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모자 밑으로 급히 숨었어요. 그런데 이 모자가 내 머리에 붙어 떨어지질 않아요. 잘됐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모자가 아마 내 것이 아닌 것을 멋대로 빌리지 못하도록 너에게 교훈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고서 아버지는 소년의 머리에서 솜브레로를 떼어내려고 했으나 그도 역시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악여로 붙여놓은 것처럼 아무도 떼어낼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날부터 소년은 그 모자를 계속 쓰고 있어야만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엘 솜브레론, 즉 큰 모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엘 솜브레로는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았어요. 그 모자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를 계속 내리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월은 자꾸 길어지는데도 키는 여전히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시간을 짓궂은 장난질로 보냈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는 사람들을 더욱 못살게 굴었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게 되었어요. 엘 솜브레로는 마법을 배웠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는 마법을 부려서 자기 몸을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벽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었고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는 밤이면 남의 말들을 타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튿날이면 말들이 다리를 절기도 했습니다. 곧잘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면서 그가 어디로 없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말 어디로인지 가버렸습니다. 더구나 그 일은 우습게 일어났어요. 엘 솜브레로는 키가 크지 않았지만 이제 그도 완전히 성인이 되었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한 소녀를 좋아하게 되었고 마야 인디언들의 보통 관습처럼 그도 그 소녀에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소녀의 어머니는 자기 딸에게 구원하는 엘 솜브레론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쫓아버리려고 했지만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잠그기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 여자는 그에게서 도망가는 유일한 길은 그에게 행방을 말하지 않고 어디 아주 먼 곳으로 떠나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에게도 자기 계획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엘 솜브레론이 혹시 이 말을 들을지 모른다고 겁이 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기 딸에게까지 그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딸은 엘 솜브레론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 처리할 거야 하고 그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대는 기다렸다 보기만 하면 돼. 소녀의 어머니는 짐을 싸고 마차를 부른 다음 어느 날 아침 일찍 새들만이 깨어나 있는 시간에 딸과 함께 이사를 떠났습니다. 그 여자는 엘 솜브레론이 자기 딸이 간 곳을 전혀 모르도록 하기 위해 몇 날 며칠 동안 말을 몰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기들이 그곳에서 살기로 한 장소에 도착하여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일을 거의 끝마쳤을 무렵 그 여자는 자기의 커다란 요리 냄비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빌어먹을 솜브레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더니 이제 그 냄비까지 이렇게 하다니.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두 발 달린 벌레가 내 눈에 뜨이지 않으면 좋으련만. 그 마지막 말이 그 여자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문 밖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쫓아가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엘 솜브레론이 두 손에 냄비를 든 채 웃고 있었어요. 저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저는 아주머니가 냄비를 두고 가셨기에 그걸 들고 쫓아왔는데요.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녀는 이 악마 같은 인간에게서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 눈 질끈 잠은 채로 그에게 딸과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결혼한 후에는 마음을 고쳐먹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생을 통해 가테말라 전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귀찮게 굴고 못된 장난을 치는 등 해서는 안 될 일을 도맡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저지른 장난에는 혀를 회해 내두른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